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요. 마태복음이 1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앞에 우리가 어느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앞장에 말라기가 써 있습니다. 실제로는 말라기가 끝이라고 써 있지만은 말라기나 에스라나 그 시대의 동시대 인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실제로는 종교 개혁도 하고 성벽도 다시 쌓고 성전도 다시 짓는데 말라기를 보면 소망이 없는 백성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에 똥칠을 하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의의 태양,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그분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말라기가 끝맺습니다. 근데 말라기가 끝난 다음에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400년 후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 예수님의 계보, 족보, 예수님의 세계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예수의 오실 길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기는 하지만 죄가 완전히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걸 확신하고 따라갑니다.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도 죄가 없어서 이 이름에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시인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해서 평생 여호와 앞에서 그는 기도하며 삽니다. 묻고 삽니다. 오늘 우리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키지 않고 배반하고 떠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윗 앞에 있는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며 그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 라고 하면서 그 자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기는 해도 버리지는 않겠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시며 이스라엘의 실상, 다윗 자손도 원래는 지금 읽어보면 그 쭉 읽는 다윗의 계보를 읽어보면 신실한 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의 백성들이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과연 신실한가? 부끄럽고 염치가 없고 우리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기에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습니다. 죄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이 나를 건져주실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 필요하신 예수님의 탄생했다 하는 1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던 이유, 그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통치권을 주시고 모든 걸 이물어야 돼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 선악과가 뭐 어떤 사람들은 대수냐 별것 아닌데 왜 선악과나 따먹었다고 인간에게 버리면서 이런 고통을 주시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인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선악과를 죄를 지음으로 따먹고 있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세상적인 종교 도를 닦고 무슨 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온전하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 아니면 인생의 답을 낼 수 없기에 꾸준히 예수님 메시아를, 우리의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인간의 실존은 이런 죄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어떤 답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모두 어떻게 사는 것 같이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고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된다고 성경은 시간 역사적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다. 왜? 내 힘으로나 어떤 것으로는 되지 않는데 그분으로 하나님이 답을 내셨기에, 내 인생의 답을 예수로 내라고 나를 불러주셨기에 그 믿음이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려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뤘다, 다 갚았다, 다 치렀다, 테텔레스타이 외치신 우리 주님. 예수로만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예수로만 해결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헛된 것들에게, 우상들에게, 이 세상 어떤 것들에게 돌리지 않고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분. 그러기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를 통해서, 나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도 너희가 늘 찾는다, 두 손 벌려 두 팔 벌려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온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섰나이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그래도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고, 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약속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내 인생의 답을 예수님으로만 낼 수 있기에 그걸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예수의 십자가로 내는 사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이성으로나 우리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공평하다고요? 하나님이 공평하다고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만이 인생의 답을 내기에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선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를 십자가로서 이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들도 십자가로 이기길 바랍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와서 보니까
제주도에 온 지 이제 3년이 막 지났습니다. 동독교에 온 지는 2년 한 반쯤 됩니다. 근데 제주도 사람들이 심성은 착한 것 같아요. 왜 착하냐? 뭐 무조건 되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누나, 이모, 삼촌 아주 그래요. 근데 입에 붙은 게 욕이야. 입에 붙은 게 욕을 얼마나 잘했는지도 몰라. 근데 본인들은 몰라 욕 하는지를. 그게 양념이에요, 양념. 어찌됐든 이 제주도에 살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독교에 와서 동독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참 귀한 시간을, 오후 시간을 이렇게 내주시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성도님들이 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랑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마지막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이 동독교를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장 2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소를 낳고 나소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낳는 얘기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몇 명 있었다고요? 몇 명 있었어요? 성경을 저도 건성으로 보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나영이 집사님한테 시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위에를 째르니까 밑에 절만 본 거야. 위에가 이자가 있는 거야. 이 시불인데 시불이. 인간은 참 실수 덩어리예요. 이렇게 낳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계보대로 그 언약을 따라서 예수가 온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처음부터 성경에 기록된 자식을 살펴보니까 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이 7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뭐 그런 찬송, 어린 찬송을 부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삭, 이스마엘이 있었죠. 또 이게 여러 첩에서 난 자식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삭하고 약속을 맺습니다. 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 바른 믿음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 선포돼요.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 성도들도 좋습니다. 근데 부흥은 왜 안 될까? 저도 숙제입니다. 앞으로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야곱, 유다, 거기 나오는 제가 색깔을 좀 칠했는데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룻, 이 사람들은 누구죠? 일단은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족보의 이름을 이렇게 저도 족보 책이 우리 집에 가성책이 있는데 족보에는 우리 딸 이름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시집을 가면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전주희 씨, 이미영이가 올 때는 전주희 씨 이렇게 여자 이렇게 크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를 사람 수에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 5,000명이 먹었더라 하지 여자까지 합해서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귀하게 여자들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다말, 문제가 있는 여자예요. 라합, 기생이에요. 룻,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적혀 있어도 보고도 답을 잘 못 내요. 그러기에 늘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묻지 않으면,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 멋대로 믿다가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와서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이 족보에 들어간 여자,
라합, 룻 다 이방인이지만 이방 여자였고 죄인이었지만 그들도 구원받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 넘겨서 마태복음 1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자, 다윗이 낳은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요, 정통 부인이 아니고 간음해서 낳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해서 낳은 그게 정통 계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이렇게 이름이 들어갔을까? 그러면 우리는 정통이냐? 아닙니다. 은혜로 불러주셔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적자도 아닌데 꺾어진 가지였는데 예수께 붙여진 접붙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원 가지도 치거늘, 접붙인 가지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버리리라. 그러니까 성경 어떤 교리에 갇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깨닫고, 남들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지금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실제로 분위기 따지고 남 따지고 그럴 것이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아시는. 그런데 이들이 은혜를 입은 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불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뭔 의로운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존재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적혀진 이름들, 이걸 다 설명하자면 할 수가 없죠. 시간도 부족해요. 마태복음 1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왜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국에 붙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삶이 곤고합니다. 왜? 깨달으라고.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미련한 죽으러 가는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과연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까? 이렇게 끌려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오게 하는데,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건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어서 세우는 자였죠. 왕, 제사장, 선지자였어요.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소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사실은 14대가 아닙니다. 거기에 빠진 왕들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그걸 보지 못해요. 그리고 14대라는 숫자를 의미를 잘 몰라요. 왜 14대라고 했냐? 신학을 가서 배우게 되니까 알았죠. 다윗의 이름이 원래는 딸렛, 바브, 딸렛입니다. 이름의 뜻은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허물이 덮여집니다. 사랑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숫자에 맞춰서 14대로 끄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진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을 대수를 전부 다 정확하게 14대로 하는 게 아니라
14대로 다윗에 맞추어서, 이름에 맞추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은 구약의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는 여기 그 다음 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시니라 하니라.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구약에도 여호수아의 본 이름이 뭐냐면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해요. 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뭘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었죠. 또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 같은 고멜과 같은 나를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하고, 그를 값주고 사오라니까 사고,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내가 그런 존재인데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모형으로 호세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와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분들과 같이 정복자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 자요, 우리에게 그런 모형적인 사람이지만 실체가 오신 거예요. 실체가.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려고. 이게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도 답을 못 낸 거예요. 하나님은 답을 내시려고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해 주겠다고,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겠다. 그 언약을 오늘 말씀대로 처녀의 몸에서 오셨고, 여기 말씀대로 임마누엘, 이사야서에 써 있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마태복음 1장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였지만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마태복음의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님이 세상 끝까지 있겠다. 창세기에서 시작한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예수가 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면 끝납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안에서 지금 예수로 인생을 답을 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만 바라봐야지, 목사만 바라봐도 안 되고 누구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로 답을 낼 수 있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배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참으로 순종하는 믿음, 받아들이는 믿음, 내 것으로 인치시는 그것을 주여 말씀대로 되어지다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참 시간이 덧없습니다. 월요일이 되기가 무섭지 월요일만 들어서면 토요일은 금방 옵니다. 한 해가 시작이 어렵지 12월 달이 먼 것 같은데 벌써 12월 달이에요. 시간은 덧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덧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 속에서 답을 낼 수 있는 지금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속에 주여 말씀대로 되어지다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 있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창세기에서 말하던 아브라함의 자손과 사무엘하 7장에서 말하던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같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낮고 낮은 천한 자리로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음부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 되셨음을 선포하는 이 복된 시간에 여러분과 내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예수로 답을 내는 복 있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